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평소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사셨을까? 어디에 꽂혀서 사셨을까? 여러분 어디에 꽂혀서 사십니까? 어떤 생각을 늘 하면서 사십니까? 자기들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 보통 사람들로 말하면 유언이죠. 그 말씀들을 한번 쭉 보면서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 7마디라고 그래요. 7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돌아가시면서도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람이 죽을 때는 주로 재산에 관련되어진 것이나 어떻게 나눠라, 누구에게 뭐를 주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가상칠언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옆에 양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강도가 한쪽 놈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성경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저 한편 강도라고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쪽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쪽 강도가 우리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죽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편 강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뭐 하세요? 영혼 구원을 하세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십자가 위에서도 죽어가면서 전도하셨다. 목욕탕에서 목욕하면서 하는 전도를 비웃는 사람들도 있어. 그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있어요. 나체로 달려 있어요. 죽어요. 비웃어요. 거기서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씨가 먹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그거밖에 없어요. 또 누가복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3장 34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용서해요. 끝까지 품으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오로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살리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하지? 오늘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읽었는데 26절로 27절에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대화, 요한과의 대화를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를 보세요. 십자가에서 쭉. 그런데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3명이에요. 이렇게 내려다 여기서 이렇게 십자가에 웃겨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더니, 어머니, 아들입니다. 내가 아들이 아니라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향해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 이게 뭐예요?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어머니를 걱정스러워서 부탁하려면 다른 동생들이 있어요. 남자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 동생들에게 말했으면 됐지. 더더구나 이 얘기 후에 요한이 마리아 죽을 때까지 평생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모두가 다 한 생명 공동체가 되었다. 내 어머니가 아니라 네 어머니다. 내 형제일 뿐만 아니라 네 형제다 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역의 면면을 짚어서 마무리 짓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9시쯤에 소리를 지르시고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입니다. 이건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에 나와 있는 대목이에요. 뭐지요?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세요라는 원망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 응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굳은 약속에 의한 선포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이 참혹함, 예수님은 이겨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참아내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 없는 매몰찬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을 어떤 부모가 그걸 볼 수 있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애들이 아프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제가 엄마한테 평생 들었던 얘기가 아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평생 하셨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시기 임박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 아픈 건 내가 다 가져갈 테니까 엄마 죽고 나면 아프지 마. 못 가져가시더라고요.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어때요?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참아내셔야 돼요. 뛰어내려와 갖고 이놈들하고 내 아들을 건져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아내야 돼요. 왜?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못 내려와요?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내려와요? 참아내야, 견디어내야, 당해내야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니까 끝까지 이 전능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굳게 이 일을 견디어내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주장.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중에 28절로 30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가 있어요. 28절에. 그리고 목마르다 하니까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어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어주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드셨다 그랬어요. 받으셨다. 30절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조금 후에 더 깊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마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숨이 쉬셨어요. 뭐죠? 하나님의 오직 죽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만을 구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온갖 평소에도 죽으면서까지도 온갖 신경은 다 거기에만 쓰여져요. 아 창피하다. 이렇게까지 죽어야 되나? 전혀 아랑곳 없어요. 이 일을 죽어내면 너는 낙원에 갈 것이요. 이 죽음을 죽어내면 영혼은 구원받고 그리고 이렇게 만든 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이니까 아버지 용서하소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선포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으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오직 하나. 뭐예요? 죄를 벗겨내는 죽음을 죽는 것.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벗겨내는 죽음을 죽어내는 것. 거기에 예수님의 온 생각이 다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따라오는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죄는 따라오는 3종 세트가 그냥 내가 죄 짓고 그냥 입 싹 씻고 말면 그냥 누가 알든 모르든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내가 알든 모르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따라오는 3종 세트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사단이 따라옵니다.
왜? 죄의 왕이거든. 걔는 죄의 왕 노릇할 자격과 권세가 있다니까요.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왕 노릇할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를 따라 들어온 사단은 나를 뭐를 만들어요? 죄의 노예를 만들죠. 사단의 노예를 만들죠. 사단의 하수인을 만들죠. 그래서 인생을 허전하게 만들죠. 가치 없게 만들죠. 누가 봐도 저렇게 사냐? 이렇게. 쟤는 지는 잘났다는데 뭐야? 이렇게 살게 만들죠. 가치 없게, 가볍게, 허탄한 것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게 만들죠. 그러면서 사탄은요, 죄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 앞에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아주 당당해요. 왜? 죄의 왕이니까. 죄에게 왕 노릇한다는데 네가 뭐. 그 권세는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권세예요. 죄의 왕 노릇하니까. 그 다음에 죄를 따라서 들어오는 두 번째 세트, 3종 세트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올무입니다. 올무가 뭐죠? 올가매는 거예요. 올가매는 거. 짐승들을 잡을 때 산에다가 철사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갖고 탁 놔두면 지나가다가 다리가 걸리든 허리가 걸리든 탁 걸리면 거기는 빠져나오려고 움직이고 펄떡펄떡 뛸수록 점점 더 올가매지는 것. 이것이 올무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올무는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우리에게 악한 역사를 가져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낭패를 보게 되어져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돈. 여러분, 돈을 쫓아보세요. 돌아버리지. 왜요? 돈은 내 맘대로 나한테 와서 붙지 않아요. 돈은 돌고 돌아 돈이라는데요. 내가 물 묻은 바가지면 바가지이고 돈이 깨라면 척척 와서 들러붙겠지만 돈은 그렇지 않잖아요. 돈은 우리를 굉장히 인생을 걸고 약오르게 만들어요. 인생을 걸고 약오르게 만들어요. 돈이 나한테 와서 붙어야지. 내가 돈을 쫓으면 돈은 우리를 돌게 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그럼 사람을 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전쟁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피곤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피로도가 높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사사시대의 마지막의 얘기입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이어가는 다리가 되어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사에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와요. 지겨워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래 왕을 세워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단서가 하나 붙어요. 뭐냐 하면 너희에게 왕이 생기면 그 왕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의 딸들은 가서 왕의 시종을 두는 노예로 만들 것이요. 너의 아들들은 군대로 끌려갈 것이요. 너희들은 농사를 지은 것을 다 빼앗길 것이요. 왕에게 부역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yes, call 받습니다. 왕을 세워줘요. 사울 왕부터 시작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 흐름 속에 흘러가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뭐예요? 사람을 쫓아다니면 피곤하고 사람이 내 인생에 답이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붙여주시는 사람으로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이래야 되겠다. 한번 해보세요. 남나. 내가 사람을 붙잡고 자꾸 쫓아다니면 이용만 당하지. 이용만 당하지. 이게 죄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사람을 어떤 것 물건을 상황을 이렇게 자꾸 붙잡으려고 하면 이게 올무가 돼서 자꾸 사단은 내 인생을 올가맨다니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올무. 올무는 사형틀이지 생명틀이 아니에요. 올무에 걸린 짐승이 살지 못해요. 사람이 빨리 가서 그 올무를 끊고 잡아다가 뭐 먹든지 살리든지
살려주지 않으면 올무에 걸린 짐승은 반드시 100% 죽어요. 죄는 이런 올무를 또 가져옵니다. 죄가 가져오는 3종 세트 중에 세 번째는 뭐냐면 죄의 결말은 지옥이지. 지옥. 이게 3종 세트입니다. 이런 죄는 스스로 벗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지은 죄도 내가 벗어낼 수가 없어요. 벗어낼 방법이 없어요. 뭘로 벗어냈죠? 제사로 벗어내요. 제물로 벗어내요. 제물에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뭐 다 하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제물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제사를 받으시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이것은 다 제물 되심이에요. 예수님은 제물이 되셔서 죄가 요구하는 최고의 형벌값을 받으셨어요. 그 당시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사형법이었어요. 더구나 그 십자가의 처형이 되기 전날 밤부터 예수님은 생명을 건 고문을 받으셨죠. 다 찢기고 터져나가요. 피가 낭자하는 고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최고의 형벌값을 받으셨어요. 왜요? 어떤 죄든지 아주 참혹하고 아주 악질적인 죄라도 다 그 값을 한꺼번에 치르셔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치러내야 됐기 때문에 완전한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대충 죽은 것이 아니라. 양편의 강도들은 고문 안 받고 그냥 십자가에 달렸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고문 당하고 다 찢긴 상태에서 가만 놔둬도 죽을 건데 십자가에 또 달죠. 왜요?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그 값까지 다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하세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는데 이루었대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었는데 이루었대요.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 28절로 3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28절로 30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포도주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하고 함께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다라고 하셨고 포도주는 내 피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까지 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때까지는 이제부터는 마시지 않는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십자가상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것으로 이 죽음으로
이제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이제 죄값은 완전히 치루어졌고 새 나라는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니까. 너희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지 않으면 난 마시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근데 마시셨어요? 그러고 다 이루었다예요? 무슨 얘기죠? 죄값은 이제 완벽하게 치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은 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시작입니다. 열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런 의미다라고 말씀합니다. 42절부터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55절에 얘기해요. 사망아 네가 승리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니. 사망에게 얘기해요. 약한 거 그래 내 약한 것으로 심었어. 네가 죽이면 죽는 것으로 심었어. 그런데 살아났잖아.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났잖아요.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돼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활은 이제 우리도 따라갈 부활이란 말이에요. 첫 열매니까. 우리도 따라갈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자꾸 사탄이 사망이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고 늘어질 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너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 졌잖아. 요한은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18절에서 몇 절이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사단의 권세를 깨려 하십니다. 그의 머리는 이미 깨졌어요. 이미 깨졌습니다.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썩을 것으로 예수님의 몸도 갖다가 묻으면 썩는 육체였었어요. 그런데 썩지 않을 것으로 완전히 일어나셨잖아요. 수치스럽고 욕되게 사셨지만은 욕되게 죽으셨지만 영광스럽게 부활해 그 찬란함으로 일어나셨잖아요.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의의 인침이고 의의 선포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성도 너 김영란은 이제 의인이다. 땅땅땅 인침이에요. 부활은 그거예요. 네. 부활은 그거예요. 남욕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땅땅땅 인침이 부활이에요. 우리는 부활로 인해서 죄의 완전히 값이 치러졌고 의의 사람으로 딱 선 거예요. 어깨를 펴세요.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세요.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누군데? 천지를 만드신 전능자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손 붙잡고 아빠 손 붙잡고 딱 서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쬐끄만 게 나 누군데? 그러고 소리 바락 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 거대해 보이는 사단의 권세를 향하여서 비켜라고 하면 비켜지는 거예요. 그게 의의 선포예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부활에 증인된 부활을 확신하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삶이 펼쳐져야 될까요? 어떤 삶이 펼쳐져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이 삶으로 인해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애쓰고 계신가요? 그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헛되지 않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만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나가서 생업을 위해서 사는 것도 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여러분 강의를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사업으로 인해서 무슨 일을 할 때나 다 우리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 따로 저것 따르면 이원론, 그거는 아직 신앙이 아닌 거예요. 다 신앙생활인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잠자는 것까지도 신앙생활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남묘군장이 잠잘 때 힘들다 그래서 무섭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육은 잠을 자고 쉬지만 영은 자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고 자면 깊이 수면을 잡된 그런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수면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 그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다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는 신앙의 생활들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항상 힘쓰는 거예요. 주의 일에.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헛되지 않다.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에게 마태는 28장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역사도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에 일어나는 이 온갖 요동치는 현상들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지막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요. 그 부활을 얘기하면서 부활의 증인들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마태복음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하면 온 천하에 다니며 선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선포하라. 누가복음은요 24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하라. 요한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부활을 명령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 부활을 믿고 그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인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고 알려주고 선포하고 세우고 양육하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단어 아시나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뭐죠? 사회적 책임이죠. 가진 자들의 사회적 책임. 프랑스어인데요. 프랑스어로는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이런 뜻이래요.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보통 돈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모범적으로 살고 나누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적 책임, 더 가진 사람들은 사회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기심만을 위해서 내 것을 더 늘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가졌으면 이제 나누고 어려운 사람, 그거 없는 사람,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효력을 가지고 이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적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높은 계층에 올라선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능력도 알아요. 부활의 권세도 알아요. 부활이 뭔지.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를 싹 씻는 일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의로 하나님께 묶어매는 확실한 도장이란 말이에요. 죄에 시달려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전히 지금도 죄 때문에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죄 때문에 올무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점점 조여드는 그런 인생을
정말 긴장하면서 각박하게 살아가고 지옥에 대한 그런 완전한 인침을 받아서 죽으면 당연히 지옥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가진 자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 모든 민족에 대해서, 온 천하에 대해서, 세계 각곳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양들을 향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 양육하고 세우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져야 해요. 이 책임을 감당함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기록하신 겁니다. 내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수고를 주께서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의 복된 날에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여놓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니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이, 예수님의 부활의 효력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세상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맑은샘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습관적인 허탄함에서 벗어나 이제 권세 있는 영역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